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도의 판결 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문이라고 그랬죠. 빌라도의 신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그 시작이 이제 1절서부터 됐고요. 15절까지 이제 신문의 과정이 쭉 연속성상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부득이하게 두 주에 걸쳐서 하게 됐으니까 앞부분은 신문이고 뒷부분은 이제 신문에 따르는 결과 판결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 15절에 나오는 것 때문에 제목을 판결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단어 또는 뭐 문장 이런 등등에 있는 말씀을 소상하게 강의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배경에 대한 또 그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연관시켜서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도 왜 이들이 이랬을까? 그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좀 더 성경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방향을 그쪽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래요. 전례라고 하는 것은 뭐 비슷한 용어로 단어로 말하면 전통과 같은 그러니까 이전부터 쭉 해왔던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전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데 전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명은 석방해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로마의 명절이 아니고 유대의 명절이에요. 유대의 명절은 보통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하나가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칭은 또 그 의미에 따라서 같은 건데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신약으로 보면 오순절, 이거는 구약의 칠칠자와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죄수 한 명을 놔주는 이 명절은 그 중에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타임머신 타고. 제가 보건대는 유월절이 뭐예요? 생명이 죽는 반면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절기잖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솔주에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간 자는 살 것이고 장자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이런 자들은 그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이 어떤 이 가림막 같은 이 사건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자기들만의 명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니까 뭐 죽든지 형벌을 뭐 아주 심하게 받든지 그럴 자지만 놓아주자는 거야. 이런 전례가 쭉 있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6절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설상 내일 당장 사형대에 서게 되는 사람일지라도 백성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는 그는 해방시켜주는 뭐 이러한 절기였던 거죠. 이제 6절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내려왔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들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절과 7절은 이렇게 설명문으로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8절서부터 전개가 되는데, 자, 7절도 설명이에요. 바라바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는 들어본 이름이죠. 예, 바라보라는 거야. 예, 저를 좀 바라봐요. 예, 바라바. 바라바인데, 이 바라바라는 그 이름은 사실 이제 아람어예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엇비슷해요.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예, 묻지는 마라 왜 그런지는. 예, 이야기해도 어려운 얘기니까. 자, 근데 아무튼 예수님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 시대는 히브리어가 아람어하고 많이 혼용해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뭐야?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와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느 지역 언어였을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의 이란 정도 남부 쪽의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인의 가장 선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한 인물이잖아.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 이 가족들이 강을 건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원주민들이 저들은 히브리인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이에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 이들이 어디를 가서 정착하냐 하면 아람이라는 데 올라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아람. 비슷하잖아요. 아람, 아람어. 세 자 중에 두 자는 똑같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람 단어가 또 있죠. 무슨 아람? 밧단 아람. 공통이 세 개, 그죠? 아람, 아람어, 밧단 아람. 이 아람은 다 똑같은 거야. 밧단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야. 그 아람. 그 아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큰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작은 도시 같은, 당진시 같은 그겠죠. 거기가 밧담이라는 데가 있어. 밧단이라는 데가. 그래서 밧단 아람. 거기에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거기 살았다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자식을 낳는데 이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요?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 그죠? 외삼촌 집에. 다 그 지역이야. 똑같은 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람이라는 데는 그 넓은 지역인데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언어가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거의 흡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개의 언어를 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니까 플러스 원. 어느 언어를 쓸까? 로마 언어든지 당시에 헬라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헬라어. 헬라어가 연대적으로 조금 앞섰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 그 다음에 로마어거든요. 이게 다 세 시대에,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 세 개의 시대의 이 어간이 약 한 500년 정도 돼요. 500년. 근데 언어가 다 같은 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한 세 개 언어가 썼는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야. 바아바. 띄었으면 그렇게 돼요. 그걸 붙였으면 바라바. 이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고대 사회, 옛날에 중동 사회, 거기는 이름 속에 이렇게 이름들 많이 섞어서 썼어요. 누구의 아들 이런 거, 누구의 아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거 좀 이상하죠.
승건이 아들, 이름은 좀 이해가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거야. 근데 이런 뜻도 있고, 이 단어에 아바인데 아바의 알자를 집어넣으면 바나바, 납비의 아들이란 뜻도 돼요. 근데 정확한 거는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자음만 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든지, 납비 아시죠? 납비의 아들이든지, 바는 아들이라는 거거든.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냐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말할게. 네. 그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 바라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고요. 네. 다른 사본 성경에는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냥 바라바라는 말을 해도 맞고 예수 바라바라고 말해도 맞다 이렇게 보는데, 문학적이나 역사적이나 고고학 세계에서는 그냥 바라바라 말 안 하고 예수 바라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름은 그렇고, 이건 거창하다 설명이. 다 아는 건데, 그죠?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지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밀란을 일으킨 자고 또 누구라고? 살인한 자라는 거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그래갖고 빌라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빌라도라는 관저나 빌라도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부대, 쉽게 말하면 부대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자체적인 이제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바라바는 어떠한 인물일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지? 그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광복 열사, 광복 투사 그렇잖아요.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해방을 위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던 지도자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로 보면은 열성당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민족주의자 이런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상당히 행동을 앞세우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도 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민족주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재수 나쁘게 붙잡힌 거야. 그게 이제 바라바라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가 되려면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민족주의자가 되지. 여러분 전쟁 나면 나라 지키려고 여기서 나갈 사람 과연 있을까 없을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민족주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바라바는 아니야. 내 목숨 한 목숨 바쳐서라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늘 바라보면 어떤 평이 어땠어요? 나쁜 사람, 살인마 뭐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이 강도 같은 사람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했어요. 무식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떤 인물인지를 소상하게 연구하지도 않았고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바라바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거든. 그 설교를 계속 카피한 거야. 그래서 다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 누가 책을 썼는데 주석을 그렇게 달았어. 바라바는 이런 사람. 그랬더만 그 주석서를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왜?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는 방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다 전달된 거지. 대단한가 이거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라.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무 연관성은 없어요. 연관성은 없는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인물이구나 정도를 좀 알면 나쁘지는 않죠. 바라바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바라바하고 정말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는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하시라고.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리면 지적하세요. 일단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그래요. 자, 무리가 나아가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나가서 여기서 무리가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은 누구예요?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상태로 가야바 법정에서부터 빌라도한테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래요. 물론 이 산헤드린도 이 무리 속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무리인 거야. 이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군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군중, 민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서 지금 더 해주는 거야. 실수했죠. 잘 듣지 않아야 되는데. 오전 예배 이런 거 소상하게 안 했어 설명을. 이러지 마요. 이게 그 이제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 군중이다, 뭐 민중이다, 뭐 이런 어떤 무리들인데 그냥 단순한 무리가 아니고 의미가 있어.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면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야. 우연히 마주친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 백성들이 막 모였어. 빌라도 법정에 막 모였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의도하고 계획하고 기획해서 이렇게 그냥 몰려든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에? 끄떡이나 해봐요. 이해를 못했으면은 뭐 가만히 있는데 그렇구나 하면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이 영어 단어 한번 알려드렸죠. 인카운터. 똑같은 거. 영어는 인카운터. 이게 우연히 만난 관계거든. 마주치다, 만나다, 만나는데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카운터라는 단어가. 영화 제목도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엔 두 편이 있거든요. 2017년에 제작된 게 있고 2021년에 제작된 게 있어. 내용은 달라. 보시든지 마시든지. 그런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오클로스라는 단어 무리라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뭔가 자기네끼리 막 준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몰려들었던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감이 와요? 아, 뭔가 좀 해봐. 그때도 야, 나사렛 예수가 온대,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모이자,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자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하다가 뭐 하다가 막 온 거예요. 그냥 오클로스야. 여기 무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이따가 여러분에게 강해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잊지 마요. 네, 누구라고요? 한글로 말해. 무리. 누구라고요? 무리야. 근데 이 무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몰려들은 거야. 근데 이 무리들이 빌라도한테 나아갔다는 거지. 근데 이 나아갔다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 보면 올라가서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올라가서. 예. 제가 찾아봤더니만 아나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아나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나바스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야. 그러면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있고 빌라도 법정은 높이 좀 이렇게 건축을 좀 높이 쌌어요. 예, 똑같이 않고 이렇게 빌라도에 나아갔는데 나아간 건 맞는데 그 상태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설명해 드리려면 뭐 시간이 한 3시간은 걸릴 거니까 뭐 근데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때가 6월절 때예요. 근데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 그냥 자신 있게 말해. 틀리면 어때? 네. 빌라도는 로마 사람.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은 어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성스럽게 봐요? 더럽게 봐요. 더군다나 6월절이야.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 선민들이 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거야. 그 의식이 있어, 그 의식이. 여러분들 그 의식 있죠? 있을 거야. 다는 아니겠지만. 나는 있어.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러네? 누가 물어봤어? 저는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의식이 저는 있어요. 이제 물어볼게 다시.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두 번째 가야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다 100%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그 의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있죠. 이건 목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않았어. 멀찍이서 아마 어떻게 보면 경계 그 바깥들 이 정도에서 아마 모여 있었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6월절이고 이렇고 등등등 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올라가는 거야. 이 정도면 사생결단 내겠다는 심보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한번 전개해보자는 거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것이 없이 자기들의 신앙 뭐 잘 믿네 못 믿네 이걸 다 떠나서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거 이거 구별하거든요. 이거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다 그게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거야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신앙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 주님이 속되다 하는 것을 내가 멀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나한테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쁘진 않죠? 네. 이런 게 일종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서, 자, 8절을 그렇게 한 거죠. 자, 전례대로 주기를 요구한다. 무리들이. 자, 액션이 하나 나왔어요. 예. 자, 무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9절에 들어갈게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뭐를 지금 말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백성들을, 무리들은 하나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뭐라는 건 없지만, 근데 이 빌라도가 말하는 게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따져보고 정보를 수집해 봤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 자가 뭐 문제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와갖고 쏙닥쏙닥 하면서 내가 꿈꿨는데 예사롭지 않다. 당신은 저 사람하고 엮이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말까지도 들은 상태고, 자기가 알고 있는 첩보나 정보상에도 그렇고, 뭐 어느 거로 봐도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 심각한 뭐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 중에서도 상당히 중심 인물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았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좋지 않아서 나빴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야. 놓아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놓아주고 싶어서. 너희들은 이 유대인의 왕을 난 놓아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의도가 있는 거야, 그 의도가. 빌라도한테. 예.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예. 뭐 그렇게 하면 또 어때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환심을 얻을 수 있잖아.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며칠 전, 아마 줄 잡아서 제가 볼 때 지금 금요일이니까 한 5일? 5일 전만 해도 모든 유대 백성들은 다 나사렛 예수를 다 좋아했어요. 이 산헤드린 이 몇몇의 권력자들 빼고는. 그러니 이러한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면 빌라도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도 없는 데다가 환심도 내가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다 좋은 거야. 그게 그 내용이 지금 9절에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네. 그랬더니만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갈까? 빌라도가 딱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아이고 저것들이 또 저 나사렛 예수 시기 질투해갖고 저러는구나.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수준 있게 오전 예배는 설명을 했어요. 눈치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도 그럴까 봐 조금 더 소상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 예배 잘 나온 것 같아. 이것도 말하지 마라. 좀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되죠? 예. 무리들이 이런 왔는데 빌라도 생각은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면 훨씬 더 나한테 정치적으로도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말했는데 그 얘기야.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빌라도 생각에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저것들이 시기해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놔주려고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요 11절이 중요해. 이제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충동. 국어 공부 못했구나. 충동시켰다는가, 충동하여. 일반 무리들은 그렇게까지 그거 없었어요. 지금까지 10절까지 그냥 6월절에는 죄수 하나 놔주는 게 우리들의 전례고 이게 전통이야.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막 그러고, 예수님은 좀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다 좋아하는 사람도 거기도 있었을 거야. 붙잡혀온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 중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들이 누굴 놓아달라고 했어? 당연히 예수님 놓아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런 무리들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뭐라고? 바라바를 놔주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충동질을 했는데 이게 대제사장들이 제정신일까? 제정신 아니야. 사탄 정신이야. 누가 충동시킨 거예요? 그 뒷배경에는 사탄이 대제사장들을 휘어잡고 무리들을 충동하게끔 한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요? 이화동문? 그래,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상황이 전개되는 게 그렇잖아요. 무리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막 예수님 죽이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따르고 존경했던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이랬다니까 걱정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래갖고 막 해서 몰려드는 무리들이야. 오클로스야. 그래서 좀 놔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던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그런가? 대제사장들이 눈치를 딱 챘어.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이 놓여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충동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충동하는 자. 또 내가 또 사탄에게 충동당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내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것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아야 돼.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별의 영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를 내가 충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가 나를 충동할 때 내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게 되면 그게 내가 끌려가지 않지.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면 에이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딱 끊을 수 있잖아. 근데 분별을 못하면 맞아. 내가 봐도 그랬던 것 같아. 너는 그 정도야? 나는 더 했어. 막 이러면서 말이지 맞장구를 막 치는 거야. 잘났다 할 때는 둘 다 아주 그냥 사탄에게만 넘어가는 거야. 우리 사는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안 좋잖아.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 충동질해갖고 악한 쪽으로 끌고 가고 괜히 잘못 없는 사람 매대기나 치고 말이지. 되겠어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집사님 그건 아니야. 집사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그분 그런 사람 아니야. 설상 그럴 때도 우리가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집사님이 나서서 막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이거 바보들이. 예, 그게 홀라당 넘어가갖고 말이지. 우리 당진에도 여러분 봐봐요. 뭐 보면은 뭐 들리는 얘기 보면 뭐 누가 어째서 뭐 서로 끼리끼리 모여갖고 뭐 교회가 분란 일어나고 뭐 그래서 교회가 뭐 법정에 쓰고 뭐 교회가 뭐 나눠지고 그래서 몇십 명이 무리를 져갖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대. 그래갖고 그래서 조금 하는 것 같더니만 또 그 지네끼리 또 싸웠대. 또 갈라졌대. 아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한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잘했다고 누가 칭찬하고 그러겠어요? 아니거든.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짓 하면 되겠어요? 아니지. 설상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때도 내가 그게 충동 당해갖고 같이 짝짝꿍대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정리정돈도 하고 뭐 아니라고 좀 이렇게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게 그냥 그 있잖아. 지난주 말했잖아. 바람에 날리는 깃털 같아갖고 가벼워갖고 말이지. 별것도 안 돼. 휙휙휙 날아다니면서 이 인간 사회가 그래요. 우리 지역이 당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무리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들 잘된 꼴을 본 적이 없어.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볼 때에 죄악이냐고요. 죄악이냐고. 행여나 여러분 앞으로도 누가 그렇게 충동을 나한테 해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막 누구를 충동하고 싶은 거야. 내 편을 만들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좀 지원받고 싶어서 막 꼬드기고 막 이러고 싶은 거야.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혹시나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저는 당연히 사탄이라고 봐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도리어 바라바.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을 놓아주는 분위기가 바라바를 놓아주는 분위기로 바꿔가고 있는 거야. 도리어 그러잖아. 그죠? 문맥상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탄은 그런 거지. 물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는 것은 예언된 것 맞지만 이렇게 사탄은 그런 쪽으로 때로는 나를 써먹는다는 거지. 나를 써먹는. 옆에 있는 사람 써먹는 것까지는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있는데 내가 그런 써먹힘 당하는 거야. 좋아요? 안 좋지.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되겠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런지도 몰라.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게 써먹힘 당했잖아요. 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늘 충만히 받아서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11절 말씀 사탄의 전술이었다.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들이 뭐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만 이미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의 사회는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까? 이유가 있지. 말 안 해주면 모르지. 자,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이전으로 좀 되돌아가서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죄로 죽이고 싶었던 걸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예전에. 무슨 죄? 신성모독죄. 불경죄야. 신성모독죄로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엔 없었어요. 로마에게만 있는 거야. 근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교회 신성 불경 이런 거 관심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못 죽이는 거지. 근데 죽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죄명을 뭘로 바꿨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 이 자가 지금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 민중들을 지금 선동해갖고 뭔가 지금 봉기를 지금 들고 있다.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아간 거잖아. 다 들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 될까? 로마식으로 죽이는 거야.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죠. 일단 쉽게 말하면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방법이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방법. 끔찍하죠. 차라리 총으로 빵 쏘면 깨끗한데 돌 맞아 죽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우리 원준이 청년 어때? 돌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봐. 자네가 그럴 일은 없지만 끔찍하지.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돌로 죽이는 처형이야. 두 번째 방법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매다는 거.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어떻게 죽죠? 잘하네. 그게 유대식이에요. 유대식. 그런 식이야. 사울 왕도 목 잘려 죽지만은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긴 장대에 매달아 갖고 그 벳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벳산. 지금의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 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도시야. 거기에 길거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이게 이제 유대식이야, 유대식. 근데 지금 어디에 지금 죽이라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게 해주세요. 돌 맞아 죽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거야. 십자가의 형틀? 십자가 형틀은 그럼 어느 시기다? 시험 봐도 될 것 같아. 맞아. 잘 찍었어요. 십자가의 죄수를 죽이는 방식은 로마식이에요. 그럼 맞잖아. 정치범이야. 이 로마를 대적하고 뭔가 군중들을 선동해서 모반을 획책하는 지도자야.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게 맞아. 여기까지도 지금 다 일목요연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에 쭉 써 있으니까 그냥 읽기만 끝나지만 그 배경 속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는 이런 게 다 깔려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도 감동을 안 하는 거 보면 이상해. 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내용이 이 속에, 이 성경 이 속에 다 있단 말이지. 자, 그럼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던 지도자. 근데 그런 자가 있어. 근데 이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아까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말씀드린 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안 물었잖아 지금. 이야기 안 하네. 그래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할까? 눈치 있으면 알아맞힐 것 같은데. 3초. 1, 2, 3.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땅에 꺼졌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였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라고 본 거야. 그죠? 이게 열망이었어. 그렇게 믿었어. 그리고 따랐어. 근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런 조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 저 로마를 쳐부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닌 거야.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 이제 조금 눈치가 와요? 이제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 하나 던진 사람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돼? 누구를 세워야 돼? 바라바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물론 영적인 배경 속에는 사탄이 다 뒤에서 충동하고 다 하는 거지만 그 시대의 정서나 정치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눈치 못 채게끔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교묘한 거예요. 이런 사탄을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은요 IQ가 5천이 넘어. 우리는 500도 안 되잖아.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왜 바라바를 결국 마중에는 그랬느냐? 왜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열광했던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리라 외쳤던 그 예수님은 버리고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라는 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들의 희망이 이제는 추락한 거야.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 바라바는 아무 대가 없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거기에 사탄의 충동이 내면적인 있는 거죠.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리고 예수는 죽여라. 이런 거지. 이런 거 보면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어느 한순간 확 바뀌어버려. 잘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따르고 뭐 최고네 어쩌네 그렇게 외쳤던 자가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잖아. 멀쩡한 사람은 이거 못해요. 사탄이 뒤에서 있었던 거지.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한테 이용당하면 정말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나무인격으로 가는 거야. 제3자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말도 안 돼. 뻔한 건데도 이 사람들은요 얼굴에 철판 깔듯이 인간 이하의 생각과 모습을 갖고 오만 가지 죄를 짓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극악하고 더 비상식적이고 더 비양심적인 경우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인간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네. 사악함이 사탄에 의해서 들어온 거야. 좀 이해 갈까요? 네. 저는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그 시대성이나 사회성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접목되어 있는 또 하나가 이런 영적인 부분들까지 있다는 거죠. 13절까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드렸고요.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전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거야.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돼버려. 그렇잖아요. 죄인도 아니고 죄진 것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런 무고한 자를 죽인다? 이걸 만약에 로마 원로원이든지 로마
황제라든지 등등해서 아니면 빌라도를 시샘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총독되고 싶고. 이 로마의 정치 세계가 엄청나게 험하거든요. 황제가 막 피살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뭐 참 몸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결국은 누구한테 넘겨요? 무리들한테 돌리는 거야. 내가 그냥 알았어, 내가 죽일게, 이게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라는 거지. 이렇게 벗어나는 지금 과정 속에 이제 온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무리들이 더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되 그래요. 우리가 뭐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거쳐왔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물을 가져와라 그러죠. 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물을 이렇게 대야에다 갖고 오잖아요. 손을 닦아요. 이거는 그들의 어떤 전통 방식이에요. 손을 씻는가? 이거는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뜻이야. 나는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빌라도가 그런단 말이지. 빌라도가. 그런 거를 보면서 여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할까? 이 모든 책임, 모든 거는 우리가 지겠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빌라도는 난 책임 없어. 난 책임 안 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들은 우리가 질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거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40년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주 6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주권도 있었고요.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교육, 종교 하는데 다 문제 없었어요. 40년 후에는 그것조차가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이제는 나라 없는 떠돌이 인생을 약 190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살아있던 사람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잖아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을 본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자손에게 돌려는 것은 그 자손 후대에는 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떠돌이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현대사회 유태인들의 말살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유태인의 말살. 수없이 많은 아무 죄 없는 그러한 유태인들이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말살돼. 독일만, 나치만 유태인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게 워낙 덩어리가 커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부각돼서 그런 거지. 그 외에 여러 전 세계 등등의 국가로부터 유태인은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핍박을 받으며 유대인들은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것이 그렇게 응하게 된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 내 손에 장을 지지, 장도 안 지지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손 사건 터져갖고 손가락이 나가고 말이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여러분, 말은 뱉기 쉬워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속상하더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막 참고, 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참고,
뭐 애들한테 나가 뒤져라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 나가 뒤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다 부모죄야 부모죄. 그러면 안 된다. 아유 너는 복 받을 거야.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너는 그래도 다시 돌아서고 다시 일어설 거야. 막 이렇게 해줘야지. 남의 자식이요? 다 자기 자식이잖아. 남이라도 그렇지. 남이라도 그래. 야 너는 참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할 거야. 정말 훌륭하게 성장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야 30년 전에 우리 친구 엄마가 나한테 훌륭할 거는 사람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가 알아? 경제부 장관 시켜주지.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유대 민족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죄를 이 책임을 돌리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다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느냐는 거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신앙으로 여러분 잘 사시면서 예수님의 빌라도 사건의 판결 여기까지 15절까지 강해를 했습니다. 기도합니다.